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눌 텐데,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냐?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2장을 보았고 로마서 1장 2장에 우리가 그 할례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남.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 그 거듭나는 것이 있어져야지만 구원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그 주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 죄사함이 임하는 것과 함께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할례, 그 거듭남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할례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냐? 그거는 아무 그러면은 의미가 없냐? 근데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이 전해져야지만 그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 시편에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수렁 가운데 아예 들어가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위로부터의 밧줄이 내려진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어도 사실
부를 붙쫓아 나아가든지 아니면 명예를 붙쫓아 나아가든지 어떤 거를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죠. 세상의 것들을 붙들었을 때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표면적 할례를 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을 영은 영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서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세상을 향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사를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도움을 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맡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모판이 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택해졌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붙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붙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말이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속에 보면 동기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핑계를 갖다 대는 것뿐이에요. 앞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보았듯이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고,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우리의 그 남자와 여자, 그 부부가 결합이 돼서 나오는 그러한 그 자녀의 그 출생이지만 그 생명을 누가 부여합니까? 생명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낳았더니 이 부모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질서를 누가 부여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뭐 조각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변명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덮어놓고서는 부정하면서 창조주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반역인 거예요. 그냥. 그럼 반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의, 그 반역한 자 마귀의 그런 처분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반역한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한 것,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이 망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해놓고서 하나님께 더 씌우면 안 돼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자신네들이 사실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고충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범죄하여서 죽을 수뿐이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것은 다 좋은 것뿐이 없으십니다. 그걸 거스르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성숙하지 못하고 또는 아직 세상의 관습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서는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지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는 비판거리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전도지 갖다 주면은 그 면전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냥. 저는 뭐 굉장히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말을 좀 그보다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논리왕이었습니다, 논리왕. 그래서 제가 말싸움하면은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지식으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 인간은 범죄하여서 다 죄인이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릇된 길로 가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인간 중에 아무리 자기가 뭐 지식이 높다, 어떤 뭐가 높다 해도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앞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갖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그 역사인 것이에요. 제가 정말 군대 휴가 나오다 이제 마지막 휴가 나오면 안 반겨주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수련회였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덮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생각하는 거는 온전치 않죠, 사람들이. 뭐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까? 만물이 그러면은 자신들의 생각한 대로 생겨났습니까? 흙 한 점 만들어 본 적 없잖아요.
다 있는 것 같다가 활용하고 있고 그거 갖고 누리고서 살면서 왜 그걸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이게 참 인간의 교만이면서 우매함이에요. 사실 너무나 실상을 알면 너무나 바보 같은 그 삶을 살았구나라고 할 그러한 삶이죠. 인간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다고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음의 순간을 경험해요. 그때 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안 설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본인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그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그 마음이 겸비하여서 주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여서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뭔가 된 것 같이 자신의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혹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인간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냐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경험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계신데 안 계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신 거를 경험한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는 것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게 참 어려운, 바울의 표현들이 사실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좀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그 깊은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어떤 그 간증들, 많은 경우에 자신이 얼마나 참 죄악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죄악이 깊었던 만큼 그 간증이 참 큰 임팩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거를 또 보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온전하게
애초부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걸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그 역사되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정말 그렇게 깊은 데까지, 아주 진짜 사람으로서는 쓰레기라고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간증으로서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정말 그래도 사람 중에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큰 감동을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은 수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체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럼 너희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러시면서, 그럼 왜 심판하시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행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은혜가 베풀어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것에서 죄악 가운데 살기를 그대로 원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모자라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이 그걸 못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악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심판하는 것,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 없는데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길 원하는 사람의 선택 가운데서 그들도 진노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걸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해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덜하고 하나님의 의가 덜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처절한 그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돌이켜서 완전히 그 전환되는 것이 스펙트럼이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넓은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래도 그 전에 괜찮게 살았던 것에서 약간 변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게 사람의 스펙트럼 가운데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 케이스 따라 하나님의 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래서 그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더 부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악하게 행하면은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상대적인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 아주 그 죄를 많이 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어져 가지고 그들을 건지는 거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죄 지은 사람 더 좋아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얼마의 죄를 지었던지 간에 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건져주시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 가운데서 너희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의 수준에서 이 은혜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상대적인 것 같고 누가 좀 더 낫다고 그 자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각자 자기 이득대로 행동하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상대적인 것, 그 사람의 어떠함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정말 아무리 사람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보면 죄가 있어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구원 얻고 못 얻고가 사람의 상대적인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 사람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이 그 범법함이라고 해서 막 그 큰 그 범죄를 이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그 길을 벗어난 그 모든 것이 다 범법함이에요, 사실. 그래서 애초에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것이 범죄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다 범죄예요, 사실. 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끔 돼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거슬러 버리고 마귀의 그 반역의 그 입술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가 그거 먹고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사탄이 그렇게 꼬드기니까, 이간을 하니까 그것에 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사실 오해하게 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더니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열매를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어서 이 하와가 아담이 다 먹고서 이 인간 자체가 범죄함으로
이제 죄인으로서 그 범죄의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가시엉겅퀴가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좋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시엉겅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좋게 만들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축복하여 주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시엉겅퀴가 나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건 인간의 잘못이에요. 인간의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불러내신가 하면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하시고서는 그 모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게 하셨어요. 말씀의 본체가 직접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인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너희 찻길에선 이렇게 뛰면 위험해 했는데 아이들이 한 번에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해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혼내요. 사실은 율법은 그런 혼내는 것과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너희 이렇게 하지 마. 너희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생명이 멸실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성숙하게 되는 것은 혼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장치였어요. 그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울타리 쳐준 그 안에서 있다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닌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찔림이 오게 돼요. 율법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율법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주셨지만 이걸 지킨다고 그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 길에서 뛰지 마. 그 찻길에서 위험하니까 뛰지 마 한다고 아이들이 한 번에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지침을 준다고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안 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씩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의를 붙들 때 그 구덩이에 있는 자에게 밧줄이 내려와서 건져낸다고 했을 때 그게 썩은 동아줄이면 못 건져지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이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는 의가 더 많이 부어졌고 어느 사람에게는 적게 부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의 자체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의가 미쳐지는 것이에요. 그걸 붙드냐 안 붙드냐에 따라서 구원되냐 안 됐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의를 스스로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직도 내가 어떠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간과하신다는 것이 뭐 그냥 못 본 채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대가가 따르는 것인데, 죄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 그 대속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치러졌다라고,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치러도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죄를 그렇게 치러졌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있는 것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셔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치러졌다. 그래서 너희가 살 수 있다. 이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은 범죄한 분이 아니시죠. 온전한 의이신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덮어 쓰시고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지으시지 않으신 그분으로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 의가 대신 그 죄를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로 미쳐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펼쳐지는 것이냐? 아니다.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똑같은 은혜로 유대인들도 구원 얻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냥 어떤 거 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에 그 하지 말라는 수준을 안 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삶으로서 이제 그 율법에 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도 미쳐진 것인데 그 아브라함을 샘플로 써서 이 로마서 4장에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유대인의 그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믿음의 조상이죠. 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사람 가운데선 자기가 뭐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랑할 수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었어요.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냐.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자기가 이 땅에서 얻는 그냥 보상, 그 월급과 같이 그러한 것이고 그거는 천국에 쌓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알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까지 얘기해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 말을 하고서 그 뒤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흠결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걸 붙드는 자는 근데 새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평생 못 나갑니다.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걸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그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12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재물들을 쪼개놓고, 그리고 새는 그냥 놔두지만 재물들은 쪼개놓고서는 거기에 너 나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었더니 재물이 원래 쪼개진 가운데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중동의 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둘이 그 사이를 걷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언약을 배반하면은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불이 그냥 거길 지나가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자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시고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그냥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 너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고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얻게 하고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너를 택한 것을 내가 그냥 인쳐버리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언약을 세워버리세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절대자로서의 그 지위로서 세워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안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내가 절대적인 언약을 세운다 그런 것인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방해되지 않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변개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러한 언약을 세운다. 아멘.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서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해라. 아브라함을 성숙시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 온전하게 행하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맺었다. 이게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그 뒤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래서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그가 인침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 몸의 할례로서 인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표를 그 백성들, 남자들은 다 표를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겉에 있는 것으로 효력이 원처 임한 게 아니라 안에 믿음으로써 의를 얻은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마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진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아무리 줄로 긋고 막 잘라내고 해도 그거 갖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자들로서 표면에도
인식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육신의 할례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그 육신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로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몸에 표식을 지니고 살면서 자기네들 마음가짐을 그렇게 붙드는 그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인간이 연약하여서 사실 보는 것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자연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도 너희 자연적 표징을 통해서도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자연적인 거는 할례를 받는 그 자연적 백성들에게로 계속 이어져 간 것이고,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할례를 받는 그 자연적 백성들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열방의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미쳐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약속은 주어져 있었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야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참 그 반어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의 잣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율법으로 나중에 이제 판결은 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 율법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될 때 율법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 판결, 그 율법이 기준이 있어야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범법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 판가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범죄하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기준이 세워진 곳에서야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판결이 되어질 것이지만, 율법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율법을 뭘 하라 하지 말라 이전에 율법의 가장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딱 축약해 주셨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첫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율법이라는 것을 어떤 하라 하지 말라, 제의법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의법은 우리가 그 제사를 하는 것, 이런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법,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법도들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건 영원한 유효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그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이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온전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판결이 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가운데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 율법의 기준이 그냥 표면적으로 한다고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가 임해야 돼요.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직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안 나타났다고 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너희 입으로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그것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거를 힘입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온전한 의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다룸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도록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수술 받아야 돼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 안에 이 죄가 질병과 같이 그 안에 있는데 뭐 바이러스든 뭐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뭐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있는 그것이 진실인데 죄가 있는 것이 진실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거를 예수님을 하면 치러주셔서 이제 죄가 사함 받았다. 이제 그것이 치러졌다. 라고 오늘날에 그 치료제를 놓으시듯이 그렇게 주님의 그 치료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것을 다 우리가 뭐 스스로 이걸 다 없앨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뭐 하나님께 간다. 이러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근데 그것을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그걸 스스로 처리해야지 내게 나올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치료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의 영은 살림받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우리의 영은 뭐 반은 깨끗해지고 반은 뭐 더럽고 이게 아닙니다. 온전한 영으로서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혼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연결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도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리라. 그 생명수가 넘쳐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장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영계도 만드셨고 자연계도 만드셨고 그래서 생명을 부여하신 그분으로서 죽은 우리들도 살리시는,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가운데 이 모든 공급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그 가운데서 이것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에게 이 공급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그 징벌을 받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더 깊이 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이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공급자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뢰하며 온전하게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